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 아뢰오며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할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정확한 표현은 삼국지 연의죠.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 연의에 보면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 유비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일본 사람들은 조조를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누구 좋아할까요? 관우하고 제갈량을 좋아합니다. 제갈량요. 그래서 제갈량은 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유비가 나라를 세우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전략가요 책략가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참 다 이겼죠. 그런데 제갈량이 이기지 못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조가 세운 그 위나라의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마의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의는 제가 분명하고는 싸우면 진다. 그래서 제갈량이 모든 준비를 하고 싸우러 왔을 때 문을 꽉 닫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갈량이 좋은 전략을 세우고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성에서 나와 싸우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어떻게든 나와서 싸우게 하려고 이제 병사를 시켜서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여자 옷을 또 폐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사마에게 선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넌 대장부가 아니다. 대장부 하면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나가잖아요. 결국은 제갈량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제갈량이 사마의 사마 중달이죠를 이겼다는 그런 보사성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제갈량이라도 제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국지의 최종 승리자는 이제 사마의와 그 손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두뇌가 있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국제 CC를 창설한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계획을 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이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마침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려 했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는 이 가나안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에 관영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 잘못된 죄악의 땅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또 가나안 땅 자체의 두 번째는 참 우리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고 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데 최상의 요충지입니다. 3개 대륙에 몰려있는 그런 땅인 것이죠. 최상의 지역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했고 불평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불신의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40년을 흐르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훈련을 받은 이 젊은 믿음의 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주 약속의 땅을 이제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2장부터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은 또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이 중부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 여리고 땅인데, 거기다가 이 주변에서는 유일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데, 여리고성은 결국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요새같이 견고한 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여리고성 주민들, 그 왕과 용사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다는 말을 이제 원어로는 닫혔다, 잠겼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죠. 잠기고 잠겼다. 다시 굳게 닫히고 닫혀서 완전히 폐쇄가 됐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리고 백성들의 그 전략이 뭡니까? 안 나가면 되지 뭐. 우리는 이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버틸 만큼 버틸 것이다. 이제 그런 준비를 한 겁니다. 최선의 준비를 해서 모든 이 철옹성 같은 성 안에 버티면 된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제가 공격이라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누가 싸울 텐데 우리는 이 든든한 성 안에서 우리는 버틸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냥 포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누가 지칠 것인가? 먼저 지치는 사람이 지겠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3년을 포위했는데도 이렇게 그것을 버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와서 싸우지 않으니 여호수아 마음은 어떨까요? 나아가야 한다, 싸워야 한다.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를 만날 때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는 무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할 때, 내가 준비해서 한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해도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시죠. 자, 나는 이렇게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제 들어보면 사람은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자,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그들 자극해서 나오게 하자. 뭐 이런 전략을 세우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속여서 우리가 마치 도망가처럼 하고 이제 목마를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전략이 아니고 너희는 나만 신뢰하면 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성벽을 다 무너뜨릴 거야. 그저 너희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바로 올라가서 싸우면 돼.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만 무너질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내가 그 성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싸워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냥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단번에 그냥 무너뜨리면 좋을 텐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과정이 좀 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가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벽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냥 단번에 확 무너뜨리시면 좋을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은 지루한 과정을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할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승리하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니까 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표현해야 옳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미 마치 과거에처럼 이미 내가 마음에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변동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너희는 준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바뀔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정해졌는데 승리로 가는 그 과정은 생각지 못한 여러 긴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 과정은 하나님의 중심,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도록 그 과정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준 겁니다. 하나님의 강조한 것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땅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군사인데 이 여리고 싸움에서는 이 군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군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얘기하고 전쟁이나 전투와 상관이 없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얘기하고 양각나팔을 얘기합니다. 이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이 양각나팔은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은 다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군사적인 용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데 쓰이는 그런 나팔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마치 우리 왕이 행차할 때 보면 뭐 나팔을 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그 나팔 소리가 이렇게 크게 퍼지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 법궤 그리고 양각나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것이 아주 분명 표현 나오고 또 유난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완성이나 완결을 상징하는 이제 완전수이죠. 보면 뭐라 하십니까? 제사는 일곱 양의 나팔을 잡고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고, 특별히 일곱째 날에 성을 7번 돌라고 하신다. 이렇게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보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견고하고 아주 참 치밀한 어떤 이 요새와 같은 곳이지만 크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 어렵지 않은 일을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지만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저 열에서 한 번을 돌아 그건 무너뜨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합니다. 반복해야 되죠. 7째 날 7번을 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을 돌 때마다 뭔가 조짐이 보이고 증오가 보인다면 신이 나서 돌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을 돌면 내일은 어떤 일이 날까 기대하며 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다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7번을 돌아도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 돌아야 하는 것,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지치기 쉬운 것이죠. 이게 짜증이 나는 것이고 이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명하지는 않으셨으나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는 데서는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큰 한 번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매일의 작은 순종들, 매일에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작은 순종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반복해서 도는,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한 번을 돈다면 믿음이 없어도 한 번 돌아볼 수 있을 것인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 7번 온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그런 지루한 싸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싸우실까?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단박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좋은데 왜 6일 동안이나 시간을 끄시는가? 한번 기도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면 하룻밤에 그냥 순식간에 다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반복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신 겁니다. 반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그렇고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살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조금씩 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단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루한 과정 하나님은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7째 날 7번을 다 돌면 총 몇 번을 돌았는데 13번을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길게 불 때 그때 비로소 큰 소리를 저질러라, 큰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전쟁에서는 시끄럽습니다. 왜? 서로 사기를 북돋들여서 북도 치고 꽹가리도 치고 뭐 나팔도 불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흥분시키고 어떻게든 이 사기를 진짜시켜서 함성을 질러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돌격 앞으로 가면 소리 지르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해라. 절대적으로 침묵해라.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오직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만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만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내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내가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고 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가만히 돌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만이 울립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침묵과 그 하나님의 양강 나팔, 하나님의 인재, 이렇게 뚜렷한 대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느낄까요?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웅변보다 강한 것이 침묵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때도 내가 강한 웅변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표현은 침묵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3번을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양강나팔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이 전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의식, 이것이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대고 길이 나쁘면 나쁘다고,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문제만 생기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는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가르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하나님의 인재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말하라 할 때까지, 내가 소리치라 할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전을 끌려온 어린 양과 털가랑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순종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마침내 큰 함성을 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힘껏 소리친다면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승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루하고 우리가 느리다 생각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속에서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상황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성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싸우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또 늘 반복되는 그 일상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다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힘겨워하고 버거웠던 여리고성도 우리 앞에서 무너뜨리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생활,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런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집이 많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나팔소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는 제 삶의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